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학개서를 통해서 오늘 또 마지막 또 금요일을 또 함께 보내고자 합니다. 학개서는요, 우리가 성경의 가장 짧은 분량을 가진 성경이 뭡니까? 한 장을 이룬 오바댜서 겁니다. 그래도 두 번째로 짧은 것, 또 두 장씩 뭐 이렇게 된 것도 있는데, 어쨌든 두 번째로 짧은 성경을 구하라 그러면 바로 오늘 학개서일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 중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 분량을 갖고 있는 성경이 있지만, 짧은 책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교훈이 있고, 또 분량은 많지만 오히려 별로 교훈되어지는 내용들은 없는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는 이 학개서는 굉장히 짧지만 신앙의 기본을 가지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모습을 또 온전히 쫓을 수 있는 지혜를 주는 책이지 않는가.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학개서의 배경은 어제 우리가 보았던 에스라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보고 지금 학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때는 바벨론 포로 70년이 되어서 그 이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칙령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는, 그러니까 제1차 귀환 언제였습니까? BC 536년에 스룹바벨이 인도에서 49,897명이 돌아왔던, 그러니까 약 5만 명이 포로 귀환해서 70년 만에 돌아오는 내용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총독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 그들이 가장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했던 성전이 회파된 일을 다시 이제 복구하는 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을 위하여 돌아온 지 1년 2개월 후 BC 535년에 성전 기공식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 기공식을 열고 터를 닦고 돌을 준비해서 성전 지대를 높여서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 공사가 얼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중간에 중단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일본이나 중국이 일단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보다 강해지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것도 왠지 견지하게 되고 뭔가 마음에 어려움이 오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나라도 없고 패망했던 나라가 70년 만에 돌아와서 이스라엘이 자리를 잡으니까 주변 국가들이 가만두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짓는 게 불편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다 갔던 것도 나눠 가져야 될 것이고, 아마도 이스라엘이 또 강해지면 자기들도 어려움을 갖게 되니까 옆에 있었던 여러분 사마리아도 뭐 이게 피가 섞여서 그렇는지 이미 그 사마리아와 주변의 민족들이 담합해서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우리가 이름을 보면 캄비세스 2세입니다. 또 이름이 또 어렵죠? 어렵지 않습니다. 고레스고요. 고레스의 아들이 캄비세스 2세인데 아닥사스다라고도 또 이렇게 불렸었는데, 그 아닥사스다 왕에게 투서를 넣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투서를 받게 되자 아닥사스다는 또 아버지와 같지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그 공사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 돌아와서 고레스 칙령이 538년쯤에 이뤄서 이제 2년 뒤에 돌아와서 536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 뒤에 535년에 성전 기공식을 지냈단 말이죠. 근데 얼마가 되지 않아서 멈췄다고 그랬는데, 그게 정확히 성경이나 역사에는 얼마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를 조금 추론해서 올라가 보면 한 5년 정도 뭔가 진행했는지 모르겠지만 진행되다가 BC 530년에 성전을 짓던 것이 멈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성전이 멈춰주다가 그게 다리오 왕, 이게 아까 얘기했죠? 다시 한번 할까요? 우리 첫 번째 고레스 왕, 캄비세스 2세, 스메리드스라는 가짜 왕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워지는 왕이 다리오 히스타페스라는, 알고 보면 캄비세스의 저기 누굽니까? 고레스의 신하였던 이 장군이었던 사람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다리오스 히스타페스라는 왕이 쓰는데, 이 성전이 기공식에 있고 나서 멈춘 이후에
언제 이 성전이 다시 지어지냐? 오늘 한번 볼까요? 학개서 1장 1절에 보면 몇 년이라고 학개 선지자가 나와서 이야기했던 게 몇 월 며칠인지 한번 봅시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그 달 초하루. 그러니까 다리오 2년 6월 1일에 이 학개 선지자가 나타나서 성전 기공식 이후 성전 짓는 것이 멈춰진 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책망하며 이야기하는 것이 다리오 2년이라고 나옵니다. 다리오 2년이 언제냐? 바로 BC 520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전 기공식이 있고 나서 몇 년이 지난 뒤냐? 15년인데 우리가 역사를 볼 땐 역사가 이야기를 좀 봐야 되겠죠.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가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공사된 지 9년 만에 학개 선지자가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535년에 멈췄고 기공식이 있었고 언제 멈췄는지 모르겠지만 520년에 다시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9년을 올라가 보니까 아마도 530년에서 529년 요 사이지 않는가. 성전 기공식하고 5년 6년이 지나지 않는가. 요 정도를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성전이 짓기 시작하고 나서 한 9년에서 10년이 지난 뒤에 멈췄을 때 이 성전 짓는 것이 멈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기 위해서 선지자 2명을 보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첫째는 오늘 보는 학개 선지자. 두 번째로는 젊은 선지자죠. 바로 그 다음 나오는 책 스가랴가 젊죠. 학개 선지자는 굉장히 나이 많은 선지자인데 이렇게 두 사람을 보내서 책망과 권면을 통해서 성전을 다시 준공이 시작되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돌아와서 536년에 돌아와서 성전 짓는 것이 멈춰주자 520년에 학개 선지자가 왔다는 거죠. 이 학개는요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곳에서 굉장히 나이 많은 민족의 어른이 되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학개가 1차 포로 땐지 2차 포로 땐지 3차 포로 땐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대략 1차 포로가 606년이니까 BC 606년에 끌려갔다 봅시다. 그러면 지금 몇 년이 된 다음에 돌아왔습니까? 70년이죠. 그럼 10살이 끌려갔어요. 그럼 몇 살일까요? 80살이겠죠. 그런데 돌아오고 나서 15년이 지났잖아요. 지금 성전 기공식하고 15년이 지났으면 이분의 나이가 어려도 몇 살인 거예요? 95세. 20살에 끌려왔다면 105세. 그렇게 보면 굉장히 나이가 많은 민족의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오늘 학개서를 보면요.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귀한 공동체의 지도자와 대제사장이었던 지도자 스룹바벨에게도 굉장히 책망을 하고요.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도 근엄하게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100세가 다 된 이 선지자를 보면요. 그 말 한마디가 위엄과 지조가 있고 그 얼굴을 보면 사람들의 낯을 신경 쓰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아무리 저도 목회자지만 제가 어떤 사람을 찾아갈 때 이렇게 위엄 있게 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저보다 위거나 혹은 권력이 있거나 쉬울까요? 쉽지 않죠. 그런데 이 학개 선지자는 그런 게 상관이 없이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권력 앞에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굉장히 담대하고 단호한 선지자였지 않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냥 학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이는 어느 정도 됐는가? 이 사람이 권력 앞에 어떤 행동을 했는가? 이 사람이 백성들 앞에서는 또 어떻게 또 이야기를 했는가? 또 이런 100세 넘은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은 스룹바벨의 행동은 어땠는가? 그러니까 이런 걸 알아야 진짜 성경을 받는 자의 마음도 알 것이고 전하는 자의 마음도 알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물 스케치가 조금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스룹바벨만 해도요. 또 그 백성들만 해도 그 학개 선지자의 이야기를 숙연하게 듣고 또 경청하고 순종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자 오늘 한 4가지 이유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왜 공사가 중단됐을까?
여러분, 교회의 일이나 하나님의 일이나 또 우리의 일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잘하려고 하면 꼭 누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까? 마귀가,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일은요, 너무 많아요. 뭘 잘하려고 그러면 말 한마디에 사람의 기운을 빼거나, 뭘 하려고 하면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하거나, 뭘 하려고 하면 또 나만 옳고 자기의 의를 세워서 남을 정죄하거나. 여러분, 교회 와서 열심히 한다고 의로운 것도 아니고요, 교회 안 온다고 다 불의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교회 안 왔다고 또 의로운 것도 아니고, 교회 안 졌다고 불의한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불의하고 의롭다라고 얘기하냐? 진짜 무서운 건 뭡니까? 로마서 8장의 이야기 항상 기억하십시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뭐가 없다라고 꼭 얘기합니까? 주님은 정죄함 없다고 얘기하는데요, 우리는요, 자기의 의의가 얼마나 싼지 나 같지 않으면 정죄합니다. 내만 같지 않으면 질타합니다. 내만 같지 않으면 원망해요. 교회가 왜 저러지? 이게 주님의 뜻 맞아? 사람들은 왜 저러지? 이게 이 시대만 그런 게 아니었더라고요. 2500년 전에 성전이 짓다 멈췄던 이유를 살펴봤더니, 그 중단됐을 때 사람들이 기운 빼는 것들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뭔지 압니까? 뭘 하자고 그러면 아직 때가 이른 것 같아,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 라고 자꾸만 마음을 멈추게 합니다. 여러분, 1장 2절 한번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니, 이르지 아니했던 게 아니죠. 벌써 이미, 여러분, 하나님의 그 고레스를 통해서 칙령을 내렸다라는 것은 곧 무슨 얘기입니까? 때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와서 성전을 보니까 지친 거예요. 왜? 주변에 성전은 다 회파됐죠. 아니, 성전을 지으려고 그랬더니 내 집도 없는데 성전을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집에 벽돌을 써야 될 것을 먼저 어디다 갖다 놔야 되는 거예요? 성전에다 드려야 된단 말이죠. 솔직히 여러분, 잘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집과 하나님의 집 둘 다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에 일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 솔직히 내 집의 건물에 벽돌을 내놓고 나무를 내놓고 내 재정을 내놓는 게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린 다 따져요. 내가 이 정도 먹고 저도 회개를 너무 많이 합니다. 정말 내 교회 예산 이런 모든 것들을 적용하고 나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저도 참 이것을 통해서 통감하고 굉장히 가슴 아픈 건 뭐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재정을 보고 그 재정에 맞춰서만 일을 하려고 한다면 정말 이것이 진짜 건강한 교회일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우선순위일까? 그런데 사람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환경적으로 보니까 자기가 가진 집, 재산, 지금 환경은 안 하는 게 나에게 유익하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그 드려지는 성전과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했건만 사람들은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보면 합리화를 시키는 말들인 거죠. 또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어려운 걸 봐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함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2장에 딱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라고 딱 얘기하셔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린 좀만 어려우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네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도 가장 쉬울 거예요. 이렇게 해야 내 마음이 편해지니까. 지도자가 무능한 탓이라고. 스룹바벨이 학자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론은 빠삭한데 실무 경험이 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의 능력이 무능한 탓이라고 하면서 성전이 535년에 시작됐지만 결론적으로는 520년까지 멈춰지는 15년 동안 여러분 아무 일도 되지 않았다면 그때 성도들의 신앙 상태나 그 국가의 상태나 그 지도자의 상태나 그 믿음 안의 상태들은요 정말 좋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15년 동안 별로 일을 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로 교회가 2년 동안 일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코로나의 위험 때문에 어렵다고. 또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선교를 하고 우리도 교회도 지키기 힘든데 어떻게 남들을 돕느냐고.
아니 목사님은 왜 저러고 있느냐고. 안 할 것 같습니까? 다 하죠. 왜? 우리 사람은요, 남 탓을 해야 내 마음이 좀 편해지는 거예요. 내가 일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누구를 탓을 해야 내 마음이 편할 수밖에 없어요. 목사는 성도 탓하고 성도는 목사 탓을 해야 서로 편한 거예요. 아, 이거 따라주지 않으니까. 아니 목사님이 안 이끌어주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9절에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봅시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졌으나 내가 불어 버렸느니라. 약간 냄새가 나죠. 뭐냐?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 바로 성전은 황폐하였는데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뭐 했다고요? 발이 빨랐어요. 그러니까 그래놓고 많은 것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해야죠. 그런데 마땅히 할 일도 하지 아니하고 복 받을 일도 하지 않으면서 꼭 자기의 것들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 뒤를 점검하게 보고 뒤돌아봐야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헛되었을 땐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도 정말 그랬을까요? 그런데 이 보십시오. 노력한 것도 없으면서 바라니까 하나님께서 8절에 보면 불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후하고 불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짓은 뭐냐? 내 집은 지금 제대로 되지도 않는데 자기 집 세우기를 위하여 빨랐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성전 짓다고 했을 때 심적으로는 좋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딱 보니까 어려웠던 거죠. 그러니까 성전 짓는 것이 멈췄을 때 환경적으로 보십시오. 사마리아와 우리가 앉으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주변에서 어려움이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이것을 멈추게 하니까 안 됐어 했지만 실제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좋았던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방법을 찾지 아니하고 좋아가지고 했던 행동이 뭐냐? 자기 집을 짓는 일에 빨랐다는 거. 꼭 그 얘기는 삶의 우선순위가 건강치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가뭄이 왔다는 거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 정말 이런 어려움을 들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룻기서 보면 정말 여러분 그 땅에 어려움이 오면 뭐를 했어야 돼요? 엘리멜렉이나 알고 보면 룻은요, 회개하고 기도하고 뒤돌아볼 줄 알았어야 했단 말이에요. 재앙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들이 잘못한 것을 찾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많은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12절 보십시다. 그래도 그들이 변했어요.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총독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뭐 했다고요? 들었대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그 뒤로 여호와를 경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오랜만에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나죠? 예레미야를 보내도 에스겔을 보내도 다 선지자들을 보내도 죽이지 않아도 듣지 않았고 들어도 순종하지 않았고, 그런데 지금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지금 학개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고 청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학개는요 불같이 책망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달게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었는가? 바벨론 포로가 그들을 변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라. 뭐라고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왜 이 말을 했을까요? 백성들이 아까 성전 준공이 멈췄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했죠. 근데 지금 13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 보면 책망의 말이 나옵니다. 다 멈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12절에 보니까 그 말씀을 청종하니까 13절에 다시 뭐 하셔요? 위로하는. 여러분 기억나시죠? 선지자가 오면 책망하고 그들이 회개하면 위로하는, 그리고 소망을 주는, 이게 패턴입니다. 바로 그들이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또 위로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 몇 년이요? 2년 6월 24일. 아까 기억납니까? 책망했던 달이 몇 월이요? 제 2년 6월 1일이었는데 24일에 그들이 회개했어요.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이게 엄청난 거죠. 이들이 참 쉽게 24일 만에 15년 동안 멈췄던 성전 짓기를 다시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던지. 그래서 2장 6절에 보면 이제 소망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줍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의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책망과 함께 그들이 숙연하게 회개하니까, 경청하고 들으니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불러주었던 거죠. 정리해보면 그들은 첫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때가 이르지 않았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아유, 지도자가 지도력이 떨어지고 힘이 빠졌는가 보다. 실제 그랬죠. 학자다 보니까 그 사람의 말은 좀 그랬지만 스룹바벨의 장점은 뭡니까? 자기의 약함을 알고 학계 선지자의 말을 뭐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경청하고 들었다는 거. 여러분, 배운 사람이 듣는 거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권력자가 듣기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들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성전의 이름이 뭡니까? 스룹바벨 성전이라는 이름이 그냥 지어진 게 아니에요. 지도자고 연약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귀를 가졌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이랬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3절에 어떻게 만드십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델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인장이 뭡니까? 이거 마지막 도장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 일을 해갈 때 스룹바벨을 뭐처럼 쓰겠다는 거예요. 임금의 인장 반지처럼 쓰시겠다라는 거죠. 왜?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학계 선지자의 책망에 그는 뭐 했습니까? 경청하고 겸허하게 겸손하게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어쩔 때는 목사님을 통해서 혹은 어떤 우리 교회 안에 권면하는 권사와 안수 집사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이게 기분 나쁠 때가 있다는 말이죠. 하지만 그들이 그 말씀을 겸손히 듣고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장받치처럼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먼저는 하나님 앞에 먼저 잘못했으면 징계를 받고 그 말씀을 듣고 뭐 할 줄 알아야 되는 거냐? 돌아올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이 은혜가 그들에게 이루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오늘 1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해 주시겠다라는 거. 그러니까 놀라운 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536년에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 짓기를 이제 시작하면서 몇 년에 끝납니까? 딱 70년 만인 516년에. 그러니까 뭐가 70년 만이냐면 그 예루살렘 성전이 586년에 회파됐지만 딱 70년 만에 516년에 성전이 다시 지어지게 되었다는 거. 그래서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릅니다. 우리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참 달라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때가 더딘 것 같아요. 방법이 조금 뭔가 아쉬운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뒤돌아보면 뭔가 아쉽고 뭔가 힘들어하는 것 같고 뭔가 안 되는 것 같죠. 여러분, 그때 멈춰 있다면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고, 때라면 환경이 되지 않아도, 때라면 정말 어려움이 있더라도
먼저 주님의 일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서, 사람의 방법 아닙니다. 사람의 조직이 아니에요. 자꾸만 인간의 방법을 통해서 뭔가 해보려고 할 때 가장 위험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먼저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 우리가 기도하고 때를 이루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가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할 때 기도하시고 그 방법을 따라가시고, 그리고 멈추지 마시고 사람의 합리화가 아니라 정말 이 뜻이 하나님의 뜻이요,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도자의 무능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뒤돌아보고 서로 섬길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이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